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제목은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편지를 썼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사대교회에 편지를 썼지만은 우리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는 이 편지, 이 말씀이 시대별로 나누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고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가 개척할 때 아마 바울의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죠? 참 부유한 지역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페틀루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는 금도 나고 또 광산에는 홍보석이라는 보석도 나고 또 그래서 이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금과 은으로 금화와 은화를 만드는 최초로 돈을 만들어낸 그런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 또 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 때문에 2번이나 함락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벽이거든. 절대 이쪽으로는 못 쳐들어와. 앞에만 우리 방어하면 돼 하고 뒤에 한 명의 한 명의 그 경비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만 지키고 있다가 뒤에서 한 사람 기어 올라가지고 멸망당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치와 향락이 있고 부유가 있고 그런 도시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사대교회는 막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도 있고 너무 그죠? 이 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길 거리도 있고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했대요.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이. 벼짜기 같은 사람들. 악기가 발달한 도시.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아마 우리는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대교회에.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7개의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편지를 썼는데 다 칭찬을 하고 교훈도 주고 이렇게 막 혼을 내잖아요. 근데 이 사대 교회만큼은 뭡니까? 칭찬이 없어요. 막 혼만 내요, 혼만 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요. 두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죠. 절대 우리가 사대교회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 무늬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껍데기만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해.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사업 구상하고 딴 생각하고 인터넷 막 들여다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네? 일반 교회에 보면은 엉망이 엉망.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요.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들도 많고 훌륭해요.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없다. 그런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주님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그냥 친교단체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장소.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곳.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재밌는 영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봤는데 동물원을 살리려고 동물원 직원들이 뭐 사자탈 쓰고 그죠? 뭐 고음탈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동물원 살리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람들이 쏴요. 그래가지고 고음탈 쓴 사람이 막 콜라를 막 마시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콜라 마시는 곰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물원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원이 살았다는데 어쨌든 그 사람 애절함이라도 있잖아요. 동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동물 다른 곳에 안 팔려가게 하려고. 팔려가면 죽을 거니까 살려보려고 그랬다지만 껍데기를 입고 했다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야. 껍데기만. 근데 속은 세상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내 속 모르잖아요. 서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거룩한 말 합니다. 자매님, 집사님, 장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그죠?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럴듯한 거룩한 말을 내뱉지만 이 속에 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탈을 썼으니까. 그리스도인의 탈을 썼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내 믿음 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로 듣지 말고 우리가 들읍시다. 저 먼저 들을게요. 참 저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여 제 상태를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죽은 자 같은 자 하나님 앞에 껍데기 그리스도인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참 이것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에요. 주님 다 아시고 내 형편 다 아시고 내 어려움 다 아시고, 그러나 내가 내 속에 주님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앞에 신약 345페이지.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내는 그런 껍데기 탈을 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길 원하고, 나부터 그런 가짜 신앙인이 아니길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고 또 받아준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3장, 우리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믿고 드러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준대요. 시인한대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되게 살면 안 돼요. 껍데기 신앙, 종교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가 된 사람이 종이라는 뜻인데, 주인은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내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종은요, 주인 뜻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 우리 직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부업이 아르바이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부업으로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요. 본업은요, 내 꿈,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 육신에 원하는 거, 이게 부업이에요. 이게 참 주업이 된 거예요.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의 본업이 되고 나의 직업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꿈 꾸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속에 주님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더 안 되고, 나도 또 우리 주님도 똑같은 우선순위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눈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한쪽 눈 이쪽으로 돌아, 한쪽 눈 이쪽으로 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파리가 됩니까? 아니면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쪽 다리 이쪽으로 가면 다 가랑이가 찢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명령 뒤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자꾸 아니야. 그것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러면요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은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지역에 막 이상한 교통사고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낭떠러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자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로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한두 대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는 거야. 좀 이상하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비를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알죠? 차에. 그거 따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내비가 잘못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 음성 들으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지금 고단하고 거칠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나중은요 심히 창대하고 좋은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뭐 이런 말씀을 하면은 내가 30년을 신앙을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갔고 집 사고 장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병을 고쳤고 막 이런 말씀을 해요. 다 좋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 진짜 주님이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로 주님 말씀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추억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주님이 있는가? 그죠? 그 초심, 우리 처음 믿을 때 좋았잖아요. 처음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소망 중에 기뻐했잖아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자꾸 이 속에 다른 걸 담아요. 자꾸. 그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이 또 이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보고 살라고 합니다. 잠든 신앙 하지 말아요. 죽은 신앙 하지 말아요. 깨우래요. 다시 일깨우래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졸며 자며, 그죠? 그래서 뒤늦게 불을 켜려니까 등에 기름이 없어요.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너희들이 이 땅이 다일 것 같지? 네 꿈이 다일 것 같지? 네 삶이 다일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내가 반드시 온다. 도적같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끝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을 쫓아가면 낭떠러지지만, 그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을 꾸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죠? 박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다 잘 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고 내 꿈만 꾸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자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뭐 산을 타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나침반을 줬어요. 근데 또 길을 잊어버렸네. 왜 길을 잊어버렸냐고 하니까 이 노인네가 이 나침반이 자꾸 엉뚱한 길로 인도해. 그래서 내가 길을 자꾸 잊어버리지. 이러더라고요. 나침반이 북쪽으로 가리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남쪽, 이거 아니야. 그럼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 길을 잊어버리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건 말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우리는 혹시 없는지, 우리 속에. 그죠? 좀 우리는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참 믿음은 행동과 행위로 드러나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2장, 야고보서 2장. 말로만, 그죠? 주님 믿습니다 하고는 주님을 안 따라가고 그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껍데기 신앙. 우리 2장 14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믿는 척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 내가 내 삶 속에서 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요, 이거 배나 더 채워주세요. 욥을 보십시오. 주님 약속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돌아서야 됩니다. 옛날에 믿었던 우리 사대교회에 이런 죽은 신앙, 껍데기 신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죠? 우리 구미에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소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수의 잘못된 믿음 말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소수의 믿음. 세상은 소수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그죠? 그 발명과 모든 것으로 이 땅이 막 변화가 돼요. 스티브 잡스가 그죠? 스마트폰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스마트폰 이전 세상과 스마트폰 이후 세상이 달라졌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죠? 에디슨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소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소수가 빛을 밝히고 등을 밝혀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수. 믿음의 소수에게는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누릴 것을 바라고 또 꿈꾸고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복. 우리가 간혹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영적인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혼자서 자꾸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끼리 더 뭉치고 더 위로하고 그래서 그 받은 말씀과 위로와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주님이 꿈을 꾸시고 깨어있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는 첫째는 박해를 주죠. 그 다음에는 내부에 이렇게 이단을 줘요. 잘못된 경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살게 해줘요. 뭐 잘 되게 해줘요. 잘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속 200km 달리게 만들어줍니다. 잘 나가요. 좋죠. 막 가는데 갑자기 커브가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못 돼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얄팍한 마귀의 그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없는 신앙, 껍데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껍데기 신앙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